그리스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솔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에게 영광을, 부모에게는 공경을. 신에 대한 최고의 인간의 의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부모에 대한 최고의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카보드, 또 헬라 말은 독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그 중량, 무게, 또 영예, 명성,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가치, 그분의 영원하심,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행할 최고의 의무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찬양대원이 이렇게 준비하고 나와서 여러분 찬양을 다 드리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붓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인간의 최대의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공경하는 거라고 해서 공경하는 것. 이 로마의 유명한 그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으뜸과는 자연 법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은 뭡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으뜸과는 자연 법칙이다. 여러분, 자연 법칙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깨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연 법칙이 깨지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데 생기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자연 법칙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십계명 지실 적에 5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하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생각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을 하고 어른을 어른으로서 공경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평안함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어른을 어른으로, 부모를 부모로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나오고 4절에는 아비들아 라고 나옵니다.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할 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과 공경이라고 나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란 말을 잘 유의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의 말에 절대 다 복종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불교 신자인데 자녀에게 너도 불교를 믿어라 라고 할 적에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면은 부모에게 욕이 끼칠 것 같으면은 부모가 말씀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행하게 되면 부모에게 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 시킨다고 해서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른 길이다 바른 도리다 그것입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우리가 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경 그분을 정말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다 명령만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 안 붙습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뭐라고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그리하면이 뭐예요? 어떤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은 내가 내 생명이 길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뭐 간음, 살인, 도둑질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어떤 복을 주는 말이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공경하는 것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받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부모를 공경한다.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은 부모에게 한 가정에서 권위를 주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제사장의 그러한 권위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 말씀을 권위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했을 적에 그 말이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권위가 쓰는데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불순종한다.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먼저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부모를 존경해야 되죠. 존경해야 된다. 이것은 말과 태도입니다. 비록 부모의 인격이 부족해서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할 그러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그러한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한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정말 무언가 좀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자녀는 존중해야 되죠. 부모를.
그 말과 태도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불순한 태도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감하게 쪼이고 독수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눈은요 골짜기에 감하게 쪼이고 독수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저주잖아요, 저주. 마태복음 15장에도 아비나 어미를 불순종하는 자는 마땅히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부모의 공경을 강조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한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 부모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나이가 드시게 되면 부모들은 다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공경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게 되면 특히 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모의 그것을 채워주는 것. 마지막 한 가지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정말 여러분, 부모가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그러한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 것이고,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 Go well with you.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enjoy long life.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enjoy,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long life, 긴 생을 즐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사람의 생은 뭐가 막 꼬이고 안 되고 그러는 것이 적다는 거예요. Go well with you. 여러분, 무엇인가 자꾸만 일이 꼬이고 안 되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 때문에 문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Go well with you. 모든 것이 잘 가고요. Enjoy long life. 긴 생을 살아도 엔조이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러한 도리입니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는 뭔가? 자녀에 대한 부모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라고 하는 단어가 exasperate라고 하는 exasperate라는 단어인데 이게 격분시킨다, 화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대개 보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 보면 대화가 적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고지식하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 아버지에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면 두고 보자 그렇게 마음에 이제 막 복수심도 품고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 애정 표현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경우가 아마 지금 여기 50세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지금 부모들은 다르죠. 지금 젊은 부모들은 뭐 얼마나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40,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여러분 사랑한다 말 들어봤어요? 거의가 안 그렇잖아요. 어떤 의사가 쓴 고백을 보게 되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의 대화가 없이 아주 일방통행식으로다가 아버지가 명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만이 쌓였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가 뭔가 화해하고 싶은데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서 허그하려고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뒤로 몸을 젖히면서 뿌리치는. 그런데 이 아들이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찾아갈 때마다 글 보게 되면 200번 포옹했을 적에 아버지가 자기를 꼬락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쉴 새 없이 막 서로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어릴 때에서 받은 상처가 쉽게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도 이 아들은 다행히 먼저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거,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신앙교육.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적에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은 그 아이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 이상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공부를 잘하고 뭐 세상으로 출세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식이라면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주의 훈계로 교육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부모님들에 대한 말할 적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자녀한테 말 적에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할 적에도 정말 조심해야 돼. 좋은 말만 해야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나쁜 걸 말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지 못해서도 훌륭하게 사셨다. 정말 진실하셨고 성실하셨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우리의 가문에 대한 어떤 긍지 있지 않습니까? 조상에 대한 긍지가 있잖아요. 너희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마시고 할머니를 때리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자랑할 만한 게 못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조상에 대한 긍지를 심어줘야지. 그래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말로 행동으로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말로 행동으로 오히려 불효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작은 일부터. 우리 어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는 지금하고 사이가 다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아버지가 오기 전에는 숟가락을 들지도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들고 먼저 식사를 하셔야 하고, 이게 작은 일이지만은 지금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야. 남편보다 자식이 먼저. 이거 절대 교육 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가 우선, 남편이 우선이 돼야지 자식을 우선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지만 여러분, 북한에서 남편 없이 두 아들을 데리고 월남한 부인이 있습니다. 정말 억척같이 그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게도 큰 걸 경영을 하고, 아이들도요 대학까지 다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 가졌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는 가게를 정리하고 그 아이들한테 집 한 채씩 사주고 돈도 수억씩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 집에 살았잖아요. 1년쯤 지나니까 며느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루는 딱 무릎 꿇더니 어머니, 큰아들만 아들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알았다. 내가 양로원에 가마. 그 소식을 듣고 둘째 아들이 와서요, 아니 형님,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길르는데 양로원을 보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참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아내는 안 그렇잖아요. 그 아내가 당신 어머니 모시면 나는 같이 못 살아 그러는 거예요. 매일 싸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당신과 헤어져도 나는 어머니 모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툼이 계속 생기니까 어머니가 내가 나가마,
내가 오기 전에는 너희들이 다투지 않고 살았는데 나 때문에 다투는 거 안 좋다. 아들은 못 나가겠지만은 어머니 나갔어요. 양로원에 살다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 어머니 자식을 잘 길렀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한 가지,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나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잊어버린 거야, 모른 거야. 목살기에 바빠서 신앙은 잊어버린 거죠. 생각도 못한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최후가 자식에게 버림도 같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식들에게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우리의 노후가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새길 거죠. 마땅히 행할 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 자녀를 잘 교육해라,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자연히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자녀를 다 양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핵심 문제, 늘 제가 강조하는데, 인생의 핵심 문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 잘 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 정말 감사해야 되죠. 감사.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었고,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떠나신 부모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부모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살게 된 것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에 땀, 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효도와 신앙은 뗄 수가 없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는가 아닌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처럼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몇 가지를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오늘 나온 대로 자신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